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한없는 축복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오늘 이 밤도 이 노래,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한 하늘의 복으로, 말씀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생명의 길 이 길만 생명의 길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하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대만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서인.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서인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귀한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미가서 6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은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여러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아니 언제 미가까지 챙겨 읽나요? 하는 표정들이세요. 마가 아닌가요? 미가입니다. 마가는 신약이고요, 미가는 구약의 예언조죠. 구약의 예언서를 생각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장 되지도 않은 이 미가에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별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미가서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가 있는데요, 그들과 비교할 때도 미가 하면 뭔가 특징이 금방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공의, 정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호세아 하면은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다. 호세아는 일단 성경 속에 위치가 괜찮습니다. 구약에 작은 예언서가 모두 12권이 있는데 그 12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래도 그 위치 때문이라도 좀 그래도 알려지고 읽혀진 거예요. 호세아 하면 음란한 아내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특이한 결혼 생활이 호세아의 특징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아모스나 호세아와 비교할 때 미가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그저 하나의 작은 책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니 이 미가라는 책이 왜 성경에 굳이 들어있을까라는 물음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전혀 안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있으니까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행히 이 미가의 말씀 중에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도 이 말씀은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에 대한 예고가 들어있다는 것이 미가의 하나의 큰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신약의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을 때에 종종 이 말씀이 낭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마치 미가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미가에게 맡기신 주된 역할이 이것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미가에게 맡기신 또 다른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언자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지난 봄에 개봉했던 한 영화에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의 장벽을 부수고 편견에 맞서는 흑인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1960년대 미국 남부에 있는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당시에 소련과의 치열한 우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순전히 능력만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 흑인 여성들이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붙여준 직함이 고작 계산원이었습니다. 계산원. 우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풀어내야 할 그 어려운 수학의 그 과제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계산원이 아니고 연구원 혹은 수학자, 뭐 이 정도의 타이틀은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에게 그러한 고상한 직함은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백인들과는 별도의 따로 분리된 건물에서 생활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풀어야 할 중요한 계산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백인 남자들만 가득한 나사의 가장 핵심적인 본부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펼쳐가게 됩니다. 재미있겠죠. 예.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당연시되던 차별과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흑인 여성들은 꿋꿋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주선을 하늘로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철저히 감추어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인물들, 그들이 바로 히든 피겨스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몇 주간 성경 속에 숨겨진 인물들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히
소중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바로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미가의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히든 피겨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제가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을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지금 빨리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좀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암. 미리 다 알기 때문에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은 거예요. 넌센스 퀴즈인데요. 좋아하셔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 좀 어렵죠?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답은요? 역시 젊은 우리 청년들은 모세입니다. 모세.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몰세. 웃자고만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이였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을 그동안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대체로 미리암을 모세의 누이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제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미리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드보라처럼 잘 알려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리암을 최초의 여성 예언자로 바로 기억하지 못할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7번이나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주 짧게 간결하게 나왔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록 기록된 분량이 적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닥쳐 있을 때 예언자 미가의 입을 통해서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미리암이 감당했던 그 예언자적 사명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가는 지금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지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당대에 유명했던 점술과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가나안의 첫 땅 길갈에서
거기에 들어가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묻혀있던 미리암의 존재가 다시 그들의 기억에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을 지난 이후에 그동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러한 미리암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모세와 그리고 또한 그를 도왔던 아론과 나란히 거명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엄청난 거죠. 지금 미가가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예언 전통에 있어서 이 미리암이라는 여성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최초의 여성 예언자였던 겁니다. 미가가 그저 예우 차원에서 그가 모세와 아론의 누이니까 미리암을 그저 여기에 슬쩍 넣어준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리암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녀가 감당했던 이 예언자적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그녀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미리암의 히브리어 발음은 미르얌입니다. 미르얌. 쓰다, 모질다라는 뜻의 미르라는 말에다가 바다라는 뜻의 얌이 합성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그녀의 이름에서부터 벌써 출애굽의 중요한 요소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매체가 물이죠. 이 미리암은 어릴 적부터 물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노예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하죠. 그런데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 이름 기억하십니까? 십부라와 부하. 그 산파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다 흥왕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히든 피겨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 덕분에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적어도 태어나자마자 죽이지는 않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레위 집안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모세죠. 모세의 부모 역시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석 달 동안이나 아기를 숨겼습니다. 거의 100일까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아기를 눕히고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둡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의 운명이 달려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때에 어린 누이가 활약을 합니다. 이 소녀는 참으로 담대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오죠.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저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그때 그의 누이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죠. 그에게 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어린 소녀가 바로의 딸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엄마는 바로의 딸로부터 그렇게 유모로 해주는 대가를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바로 그의 누이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어린 소녀의 민첩한 판단력, 담대함, 용기, 또한 놀라운 지혜가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그 모세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누이.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누이로서만 숨겨져 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누이는 아예 이야기의 중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봉독했던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야 비로소 그의 이름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름이 밝혀지기는 하지만 또다시 아론의 누이라고 소개됩니다. 미리암은 성경에 기록된 고대의 다른 여성들과는 좀 달리 독특한 여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옛 여성들은 대체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소개할 때 아무개의 아내 혹은 아무개의 어머니로 소개가 되죠. 하지만 이 미리암은 결혼한 여성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미리암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그때 미리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여성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언자였고 또한 음악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타나자 모든 여인들이 따라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뒤로는 바로의 말, 병거, 마병이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얼마나 정신없이 지금 홍해를 건넜겠습니까? 아마 온 몸이 진흙투성이었겠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그 최고의 순간에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다 함께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이때 미리암이 온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짧은 노래죠. 이 짧은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노랫말에 바다가 들어있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래를 부른 미르얌이라는 이름에도 바다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다가 바다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짧지만 여기에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부른 이 바다의 노래 바로 앞에는 모세의 긴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걸쳐서 길게 모세는 자유와 기쁨의 감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부른 이 승리의 노래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불렀던 이 노래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 모세의 노래 첫 구절과 한번 비교해 보면 미리암이 부른 이 노래의 의미를 보다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노래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노래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승리의 노래가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세의 노래 첫 구절을 그대로 받아서 이 노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부르는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리암 덕분에 이 모세의 찬양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하는,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에 바다를 품었던 미르얌이죠. 어린 생명들에게 죽음의 강이었던 그 나일 강에서 동생 모세를 구했던 담대하고 지혜로웠던 그 어린 소녀가 이제 어느새 예언자가 되어서 그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여성 예언자 이 미리암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고단했던 여정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춤추면서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자유와 구원의 감격이 어느새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화를 이루면서 지도력을 잘 발휘하던 세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에게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민수기 1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해서 그를 비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지요? 네, 십보라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그것이 탄로가 날까 봐 급하게 피난을 가죠.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와 사이에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여기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걸까요?
마치 모세가 여기서 이때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두 번 결혼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구스 지역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구스 지역은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민수기 12장에서 구스 여자라고 언급되는 이 여인이 바로 십보라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왜 뒤늦게 이제 와서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하고 문제를 삼았을까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모세의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속마음,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력을 둘러싼 그들 간의 가족 간의 갈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좀 생기더라도 지혜롭게 화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남이 볼 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돈 때문에 만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화평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은총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도 있다. 그동안 누렸던 화평을 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십니다. 이 때문에 세 사람 모두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미리암과 아론의 기대와는 달리 아예 하나님이 모세의 독보적인 지도력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벌을 내리시죠. 미리암과 아론이 나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성격,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름 특강에서 제가 나누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영성을 찾아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질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전형적인 행동주의자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고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다음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10가지 재앙을 줄 것이다. 네가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였기에, 그러한 모세였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질, 나만의 영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안에서 더욱 기쁨으로 합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남과 너무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박수해 주시면 돼요. 쟤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저렇게 하는지 봐야지. 견제하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가 흉을 볼까 봐 그저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나를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내가 더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도 좀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끝난 거죠.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서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늘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 히든 피겨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더욱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나병을 앓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들이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끄러운 사건이 있은 후에 미리암은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0장 1절에서 미리암의 죽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온 회중이 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모세, 아론과 나란히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녀의 예언자적 활동이 어떤 집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서 우리의 기억에 그동안 선뜻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를 기억하고 기록한 이 예언자 미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미리암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미가서가 왜 굳이 성경 안에 한 권으로 들어있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또 하나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뿐만 아니라 예언자 미가도 또한 히든 피겨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만 기억되었던 그 미리암을 다시 성경의 역사 속으로 불러낸 사람이 바로 미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미가라는 예언자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숨겨있던 미리암을 기억해냈을까 궁금해집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여러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같은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책의 분량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이죠? 66장입니다. 꽤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고작 7장밖에 안 됩니다. 이사야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귀족 예언자라고 한다면 미가는 지방의 아주 서민적인 예언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이사야와는 달리 미가는 작은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농촌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미가는 자신의 삶이 그러했고 자신의 처지가 그러했기 때문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미리암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출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임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처지가 너무 남이 보기에 초라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미리암과 미가와 같은 이러한 히든 피겨스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 왔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드러난 것에만 관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인공에만 관심하고 주인공만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주인공이 따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리암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우리도 기뻐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인데요,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월 17일 준비하고 있는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위해서 정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큰 생명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각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깨닫는 자녀들 되도록,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시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